오늘은 우리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의 기록들 가운데서 우리 히브리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대사에 관한 내용은 아주 안개 속에 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글 기록들이 이 실제 무슨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에 관한 문제는 한일 간에도 문제가 참 많고요. 우리 국내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이견이 분분합니다. 혁거세가 거스간에 오르다 하는 신라 본기에서 맨 처음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건국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혁거세이다. 그리고 성은 박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 전한 때, 중국의 전한 때, 이를 거스간이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 스나벌 혹은 스라벌이라 했다. 이보다 앞서서 고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왔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박혁거세의 아주 출생이 신기함으로 이를 받들고 존경하였는데 임금을 삼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옆구리에 그 물병 같은 호를 늘 차고 있었는데 이걸 박이라 불렀다. 그래서 물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박이라 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씨라는 것도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겠지만은 신라의 경우 가야의 경우도 그렇고 한 기원 한 500년 600년 경까지 성씨를 사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인이 성씨가 없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지. 김씨 집안이 이씨 집안 이런 성에 관한 개념은 전혀 없죠. 그런데 거스간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키스아크, 그 다음에 키사크 이러면 왕자, 왕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자, 왕이니까 높은 사람이다. 귀인을 부르는 칭호이다. 라고 이제 다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번역한 것을 제가 따와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햇것의 그 다음에 남의 차차웅이 적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의 차차웅이라는데 차차웅은 자충이라 했다. 자충이라도 표기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대문이 이제 그 역사에 기록에 이렇게 남겨놨다. 지금 이 삼국 사기라는 내용이 언제 기록이냐면 고려시대 때 김부식 그 유학자 김부식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세기 경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자 여기서 보면 김대문이라는 사람 신라 유학자거든요. 신라의 학자인데 이분이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 화랑색이라는 것을 남겨가 요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화랑색이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수천 년간 오리무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 최근에 아주 최근에 일본에서 이거를 복사판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대문의 화랑색이야 맞느냐? 거기 보면 신라의 고대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고대 가족 관계, 인척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인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아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나 아니냐? 어떤 사람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작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김대문은 통일신라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런 10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차창이 AD 4년이니까 1000년 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대문도 그 당시 전해져 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모아서 했을 건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라 가야는 한문을 사용하는 것, 초창기에 한문을 사용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가령 문자 기록이 남아 있을 때도, 히브리 문자일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사람들이 그걸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제 산입돼 버렸겠죠. 자, 남의 차차웅이란다 했는데, 이 차차웅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히브리어 카친이 장군이란 말이거든요. 장군,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 차차웅은 그것을, 카친은 자음접변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차친, 히브리 발음에서 차친. 그러니까 차친 하니까 이런 차차웅, 이렇게. 차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거죠.
자차후 자충 이렇게. 그런데 이 김대문은 그 당시에 들 흘려오는 말에 이것이 그 당시 신라 사투리인데 방언인데 무당을 가리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학자들이 보면 무당이라는 게 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 제사장이나 높은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카치인은 그 당시에 높은 사람이니까 그 당시 제사에 대한 것을 실제로 집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와전이 되면서 무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 귀신을 섬기가 제사를 드리니까 이것을 경외하여 높은 사람이니까 존장자를 가르쳐 자충했다. 그렇게 해요. 남해. 그러면 이 남해가 왜 남해냐?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남임 하면 온유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침착하고 중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남해란 말이 이 성품이 침착하고 중후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알령이라는 이 히브리어 엘리온일 거다. 엘리온은 지극히 높은 분, 이 말이거든요. 음제라는 건 내가 잘 못 찾겠어요. 이거 다른 분이 한번 찾아주시면. 그리고 이 음제인데 아르 부인이라 했다. 아르는 히브리 말로 아르는 알아가야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아르. 그래, 아르를 아마 아르로 한 것 같다. 이건 도시국가, 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알아. 그러면 김대문에 대해서 보면 진골 출신으로 서울 우리 경기도의 한산주 도독을 지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저서를 남기는데 김부식이가 유학자 김부식의 역사서를 쓸 때 삼국사를 쓸 때 아마 몇 가지를 상당히 이제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신라의 그 최고의 역사학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이 한 것 가운데 지금 보면 상당히 이제 히브리와 비슷한 말을 하면서 또 오류도 많이 있는 거예요. 1000년 후의 사람이니까 우리 건국 이후에 신라가 뭐 4년, 그다음 57년, BC 57년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1000년경 후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리 니사금이 즉위했다 이럽니다. 유리 왕이 즉위했는데 여기서 니사금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니사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서 김대문은 뭐라 했냐니까 니사금은 방언으로 임금을 가리킨다. 내가 죽으면 너희 박석 연장자를 위를 잇도록 해라. 네, 잇도록 해라 하니까 잇도록에서 임금이 나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잇도록이란 말이 그 당시에는 있다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다, 이어간다 할 때 이어간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어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니스 간다든지 이랬을 겁니다. 신라시대 때는. 그러니까 두원법칙을 때문에 니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도록 이어간다 해서 왔다라고 김대문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뭐 문헌이 그 당시도 뭐 잘 없었던지 닛하고 어쨌든 이게 닌금이 되거든요. 닛사금이 닛금 그다음에 임금 이렇게 납니다. 닛금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임금이 되나요? 그런데 이 남해가 죽고 유리 왕이 이제 장남인데 장남이 이제 즉위하는 것이 마땅했지만은 탈의 왕이 그 전에 이제 나와요. 대보라는데 히브리어 도베 이라면 권능, 힘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대보라고 이제 표기를 한 거죠. 국무총리입니다 한마디로. 국무총리 격인 도베, 히브리어 도베. 탈해가 도베를 대보라고 번역했구나. 이제 그렇게 저는 봐요. 신기대보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으니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치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해 보고 왕이 되세요. 이러니까 유리가 왕이 돼서 탈해가 양보를 하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 성스러운 사람 치아가 많다고 하니 우리 떡을 깨물어 시험해 봐서 해봅시다. 그러고떡 송편을 갖고 와서 두 분이다 이빨을 꽝 깨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흔적이 떡의 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떡을 하나 둘 셋인데 보니까 유리가 치아 니금 지금 우리는 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닛 했단 말이에요. 치아를 닛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거 보면 제주 사람들은
이빨은 니빨 이러더라고요. 남아있는 거야. 치아를 니라 하는 거야. 그래, 어금니, 사랑 니 하지, 사랑 이, 어금 이, 이래 안 하잖아요. 그 니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빨의 금, 치아의 니금을 가지고 해서 니사금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사금이라는 왕호를 가지고 치아의 니금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있어 오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김대문이 니사금이 임금을 가르친다 이래 했는데 이게 참 신비한 게요. 우리가 지금 니사금이라 했는데 왜 니사금을 니하고 이제 착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주 절묘한 게 있는데 히브리어 니사크가 제사장, 왕, 군주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니사크. 그러니까 니사크를 저는 이제 니사금으로 옮긴 거라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또 어떻게 하냐니까 히브리어 니사크가 있고 니샤크가 있어요. 니샤크가 깨물다는 말입니다. 니샤크가 깨물다. 그러니까 니샤크란 말이 그때까지 아마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니샤크에서 니금, 니 이런 말이 아마 왔었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리고 이 유리는 무슨 말이냐면 유리는 히브리어 우르를 아마 유리라 표현했을 거다. 이 우르가 빛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르란 말도 빛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유리왕에 대해서 삼국유사입니다. 이런 삼국유사 기록에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래라고 했고요. 그래 우르를 가지고 유래라고도 하고 노래라고도 하고 그런데 왜냐 하니까 히브리어 노르 있잖아요. 노르도 역시 빛이에요. 히브리어 노르도 빛이고 우르도 빛이니까 노르라고도 부르고 우르라고도 부르고 유리라고도 부르고 노래라고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삼국 사기의 기록과 삼국 유사의 기록이 똑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노르라고 했는데 이게 빛이란 의미다. 그리고 삼국 사기에는 우르라고 했는데 이게 빛이란 말인 거예요. 그때 유리왕에 대해서 도솔과가를 지었더라. 이랬거든요. 삼국 유사에 도솔과를 지었다 이랬는데 그럼 도솔과가 무슨 노래냐? 이 유리왕 때 이게 가뭄이 들고 경주 그 지방에 가뭄이 참 자주 와요. 지진도 자주 오고 가뭄도 자주 오고 그러는데 포항하고 뭐 이런 데 지진도 많이 오고 막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도술가를 그래서 이 유리왕이 국가의 창고를 풀어서 빈민들 구제하며 굶주린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사람들이 풍요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도술가인 거예요. 도술이 히브리어 도센, 다센 이러면 히브리어 도센, 다센은 풍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풍요의 노래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잘 살기니까 도서가. 근데 우리 도서가에 대해서 지었더라는데 우리 학자들은 이거 알래야 알 책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향가죠. 향가. 차사와 산의 길이 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 산책을 하면서 이게 향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봐야겠구나. 왜냐하면 향가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아주 새로운 해석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차사와 산의 격이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차사는 이 히브리어 차사는 감탄사를 말하는 것 같고 산의 격이라 했는데 산에는 알린다,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샤나, 히브리어 샤나가. 그러면 산의 격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노래 가운데서 국민 대중을 다스리고 알리는 노래들 예를 들면 새마을 노래라든지 애국가라든지 그런 노래처럼 그런 알리는 노래고 이건 감탄사 서정적인 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노래라는데 유래라기도 했다. 유래. 그리고 우르라는 것이 빛이란 말이고 노르라는 것도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노르에서 우리 전형 노을 하잖아요. 노르가 지금 노르로 우리 말로 남아있는 거예요. 빛과 같은 존재의 임금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기는 네 사금이라 했는데 여기는 또 네 질금이라 했어요. 왕호를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 당시까지도 한자에 대한 발음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자고 아마 니사금할 때 사자고 아마 발음이 그 당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질금이라 했죠. 여기는 이런 스님이 쓴 거고 당시 최고의 학자 석학들이잖아요. 저쪽에서는 니사금은 삼국 사기는 이제 김부시 그 당시 최고의 유학자가 이제 쓴 거죠. 자, 그리고 뭐 탈해왕에 대해서도 좀 나올게요. 또 탈해에 대해서는 치질금 이건 삼국 유사 기록입니다. 탈해에 대해서는 뭐라 되냐면 치질금이라 했어요. 여기서는 치질금이에요. 그리고 토해 니사금이라 했다. 그럼 니사금하고 치질금 이래 하면 지금 우리는 이걸 왜 이름이 다르지 하지만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똑같은 발음인 거예요. 치질금, 니사금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일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어 보는 발음 보면 글자를 훈으로 읽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냥 이 치를 니라고 읽는 거예요. 그 당시는 한자를 치 써놓고는 니라고 읽어요. 그리고 질자도 그러니까 사자고 내가 발음이 비슷한 발음일 거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탈의 출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가락국 바다에 어떤 배가 와서 닿았더라. 가락국의 수로 왕이 이 탈해가 가락국을 먼저 처음 갔어요. 그런데 이 북을 치고 환호를 했는데 어떤 과정 중에서 서로 이제 다퉈요. 수로왕하고 탈해하고. 그래가지고 탈해가 패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패전해서 도망가가지고 계림의 동쪽 하서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가락국이 수로왕이 다스릴 때 상당히 강력해서 이 탈해가 어떻게 넘나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름의 동쪽 하스지촌 아진포 이런 것다 있습니다. 이 하슬이라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월성 원자력 발전소 그 부근이에요. 이 하스지 그래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그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그 부근에 보면 탈해의 도착한 지역 해가지고 팻말로 표시가 있어요. 사람같이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그랬어요. 조그만 집처럼 하나 지어놨어요. 그 지역이 하슬인 거예요. 하슬이. 하스지촌 아진포. 아진포는 이름은 우리 지금 내가 가서 보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진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월성 원자력 발전도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포구의 해변에 한 할멈이 있었더니 이름이 아진어선이라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진어선이 뭐냐면 아진포 하면 히브리 아진은 아젠이라면 아주 강력한 무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진어선 하면 아주 강력한 무력을 병력을 가진 의선 이샤 하면 어머니란 말이고 여자란 말이거든요. 여인이란 말이에요. 아진 의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그 부르는 게 이샤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샤가 지금 여자여 돼 있으니까 예수 어머니를 여자여 불러도 되나 하는데 이 존칭인 거예요. 이샤 히브리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칭어 이샤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를 이제 그 당시는 헬라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헬라어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았죠.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자, 혁거세 왕 때에 이 어머니가 아진 의선 강력한 무장세를 가진 여성 지도자께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뭐 그렇게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진 의선이 7일 동안 탈해를 잘 대접했더니 이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성국, 정명국, 완화국, 화국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용성은 어디냐면 왜 동북방 천리에 있다 그러는데 이 학자들마다 말이 많습니다. 이 왜 동북방 천리면 어디냐? 그래서 이거 뭐 할빈 부근이 아니냐 하고 어떤 사람은 홋카이도 그 부근 아니냐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제주도일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봅시다. 용성국은 무슨 발음을 가지고 용성이라 했을까? 정명도 뭐 갖고 했을까? 이 화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성이 제가 보면 예수를 한자로 표기하면 용성이라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또 해요. 그리고 완하하면 야훼, 여호와를 표기하지 않았을까? 화하하면 이게
화하는 뭐, 나는 지금 화하니까 할렐루야를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하는데, 뭐, 좀 억지적인 요소도 좀 있죠. 그런데 용성을, 예수를 야샤, 그렇게 하잖아요. 야샤. 용성, 야샤. 그 다음에 완하는 야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이 발음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옮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무리가 그 우리 한반도 말고 외의 동북방 일척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아직은 7일 동안 애를 잘 키웠더니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방에서는 우리 중국과 옛날 우리 고대 한국 유교 사회에서는 7자를 별로 중시 안 합니다. 다 오를 갖고 중시하지. 음양 오행 이러잖아요. 음양 오행 이러지. 이와 오를 갖고 하지. 이 7을 갖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음양 오행. 그래서 우리는 다섯을 오를 갖고 제일 좋은 수를 치는데, 여기는 히브리어 문화적 개념이 있죠.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선가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옷도, 의복도 다 보라색 옷, 자색 옷을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붉은색을 제일로 치거든요. 금빛하고. 금빛하고 붉은색이죠.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보면 다 왕들도 보라색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제 저 홍포를 입었잖아요. 그 홍포가 보라색 옷이란 말입니다. 귀족과 왕만 입는 옷이 홍포거든요. 저 보라색 옷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네가 이제 희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 왕이니까 왕복 입어야지 하고 보라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네가 왕이라고? 그래, 왕관도 써야지 하면서 가시관을 써준 거예요. 그래, 가시관을 쓰면서 모밀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부왕 함달파, 이것은 7년 만에 커다란 알을 한 개 낳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타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례는 어떻게 했냐니까, 지팡이를 끌며 두 종을 데리고 토암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7일 동안 머물다 이래 됐거든요. 여기도 또 7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지팡이를 끌면, 지팡이에서는 홀이잖아요. 지봉. 두 종은 아지너슨의 그 부하들하고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들하고 아까 수로왕한테 패전해서 패잔병들 있잖아요. 그 두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토암산에 올라가서 7일 동안 머물러. 7일 동안을 아마 농성을 한 것 같아요. 농성을 하면서 자기가 그 타레는 신라를 어떻게 해서 이길까 하고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해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안에 살만한 곳을 찾아가서 그 집이 어디냐면 호공의 집이었더라. 그 집이 내 집이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집이라는 것이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집은 조상 대대부터 우리가 대장장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대장장이라가 숫돌과 숫이 있습니다. 자기가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 내 집입니다. 해가지고 그 집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호공이 뭐냐는 게 후르, 제가 벤허 할 때, 허 할 때, 후르의 그 자손들이구나. 이 후르의 자손들이 여기에 이제 호공이 바로 박혁거스의 인자였어요. 그런데 인자를 이기고 타레가 그 집을 차지하니까 권력을 완전히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가지고 지파를 전쟁하지 않고 7일 동안 토암산에 머물기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신라에서 협상하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게 남해왕 이 타레가 지혜로운 사람임을 보고 자기의 첫째 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내주었는데 그가 바로 아니 부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 왕께서 타레 당신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칩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연합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 첫째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가 바로 아니 부인이라고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아니는 겸손하다는 말이고요. 아주 겸손하다, 착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니 부인에서 우리말에 아내가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이 부인이 아주 그 당시 신라 사회에서 유명했던 이런 전설에 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타레가 이 아내를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토암산에 올라가서 타레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타레가 아주 파워가 센 사람으로 나옵니다. 토암산에 올라왔는데 목이 마르다고 종한테 네가 가서 물 좀 와라 해가 우물에 가가지고 얘 가인이 물 뜨다가 자기도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자기가 근데 바가지에 물 떠다가 자기가 먼저 마셔버려. 그랬더니 그 물그릇이 입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타레가 그걸 꾸짖으니까 가인이 잘못했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감히 그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입이 비로소 그 바가지가 떨어졌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인이 타레를 두려워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타레의 그 파워에 대해서 카리스마에서 감탄하고 순종적이고 아주 지도적인 인물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레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 이름이 요네증이라 이릅니다. 요네. 아니하고 요네는 여기다가 이제 히브리어 여자를 붙이면 여안이잖아요. 그래가 겸손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하게 하는 우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니면 요 요네증이 무슨 뜻이 있는지 전혀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파악을 하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타렌 이사금 금방 했어요. 그런데 이 타렌 이사금 때 김알지란 인물이 나타나요. 김씨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 김씨가 등장하고 나서 나중에 그 미추 왕에 이르러서 비로소 김씨가 왕이 돼요. 그동안은 왕이 못 되다가 김씨, 그래서 제가 그 미추 왕이 뭐냐면 왕을 맞이하다, 마침내 이루다 이런 뜻이라 했죠. 마침내 왕이 됐다 해서 미춘 거예요. 그리고 그 알지가 태어나고 나서 어디에 나타나냐니까 그 금성의 그 시림이라는 곳 나무 숲에서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닭이 울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아기가 있었더라. 그래서 닭의 이름에서 닭의 이름 계림이라고 왔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자로 계림하니까 개자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시림이라는 데인데 시림이 뭐냐면 히브리어 사르의 복수가 사림입니다. 사림. 그러니까 타레와 유리의 그 남해 이 분들의 그 연합 정권이죠. 그런 사르의 왕 사르 가야의 수르왕처럼 이쪽도 사르를 쓰는 거예요. 사림이 사르의 복수행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알지를 영입하고 나서는 계림으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신라라는 이름은 나중에 한참 뒤에 지정왕 때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동안 이제 계림으로 이제 부른 겁니다. 이 계림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는 게 닭 이름에서 왔다 이러는데 닭에서 왔다는 게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 키르가 나라란 말이거든요. 그런 히브리어 키림을 계림으로 이제 표기한 거죠. 그럼 히브리어 키림은 지금까지는 왕들, 지도자들의 연합이었으면 지금은 국가의 연합인 거예요. 국가의 연합, 키르, 나라의 연합이에요. 연합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이걸 보면 굉장히 협상을 잘해요. 화백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만장일치 제도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의견이 분분할 때 자기들이 합의를 이뤄서 합의를 해서 의견을 합쳐요. 그것처럼 이기도 탈해도 그렇고 알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막 투닥투닥 싸우는 게 아니고 잘 합친단 말입니다. 연합을 해서 계림이란 키림이라는 국가연합으로 이것을 이제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야는 왜 그러냐면 지형이 경주보다도 훨씬 더 조밀조밀합니다. 산들이 많고 냇가가 많고 낙동강이 흐르고 이러니까 이 연합이 잘 안 되는데 경주 분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으니까 통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의 이 전략으로 신라는 발전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통합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연합을 해야지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치고 받고 싸움하고 막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참 이 정치인들은 내가 없었으면 좋겠네 싶은데 막 이렇게 분쟁이 많아요. 이 분쟁이 있는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잠시 우리 옛날 고대 히브리 문자라 그랬죠. 가야 도부, 그 다음에 이 가야 도부 추가로 제가 발견한 도부들은
이 도보인데 이것이 이제 그 아라가야에서 발견이 된 그 기호입니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기원전 10세기에서 5세기까지 쭉 쓰던 이런 문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또 이제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려냐면 이 고대 히브리어가 와당에서 새겨져 있더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조선 시대인데 평양에서 발견됐더라 하면서 이게 해석자는 신사원 박사더라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여러 사람들이 이걸 믿고요. 너무 인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아주 내가 이거 자세히 가서 이게 어디냐면 우리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가서 이거 찍어가지고 이래 보는 거예요. 실물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건 암용으로 해서 한번 어둡게 해서 한번 보고요. 요거는 밝게 해서 찍어보고, 요걸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방송 이거 나간 데 보니까 고신상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을 내가 보면 이 사람을 완전 사칭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신상훈 박사가 이거를 발견하고 히브리 문자로 했으면 자기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뭐 이 사람이 히브리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사인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사기꾼들이 결국 이걸 가지고 올려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진짜인가 해가지고 혹해가지고 많이 보던데 자세히 보면요 이런 것도 완전히 자기들 아전 인수로 이런 글자를 다 새겨놓고 그리고 이 해석도 뭐 지들 멋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도무지 나는 이 해석이 히브리적 해석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훈 박사 이름을 사칭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 주위에 좀 알려주셔가지고 이걸 엉터리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거 다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근거 없는 이런 거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걸 믿고 확실하게 믿고 이러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글자라고 해석을 한 적도 없고 누구도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살피고 이렇게 봐도 이런 문자가 모양도 아니고 나올 수도 없어요. 이게 뭐냐 삼국시대의 고구려 유물인데 수막새는 꽃무늬랍니다. 우리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 그냥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게 수막새고요. 요 뒤에 이 안막새라 그럽니다. 이 기와에는 기와장을 놓을 때 이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 구멍 틈새를 메우는 거예요. 이게 지붕의 끄트머리에 기와 틈새를 메우는 겁니다. 그걸 뚜껑을 꼭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도 안 새고 모양 보고 이제 뭐 구멍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 글자들하고 해당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주 아전인술적으로 다 이렇게 올려놓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 내가 이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도 어쨌든 고대 히브리 문자라는 건 알아가지고 이 히브리 문자 이 가운데서 인용을 했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갖고 전부 다 인용을 한 겁니다. 거기 박물관에 보면 이런 고구려의 평양 남쪽에서 발견됐다는데 고구려의 기와 조각들이 있어요. 이 수막새라 하거든요. 수막새라고 이건 안막새라고 그러고 이 막새라는 게 뭐냐면 뭐 옛날부터 우리가 뚜껑을 딱 막는 걸 막새라고 이래. 그런데 이 막새라는 이름을 기와장 외에는 내가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와장에다 막새라는 이름을 쓰는데 막새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히브리어 믹새가 뚜껑, 마개를 이런 뜻이에요. 믹새. 히브리어 믹새가 막새가 됐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꽃무늬를 이거 다 꽃무늬라 그러지 이게 문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걸 다 꽃무늬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요. 능풀무늬 수막새라 해서 이거 장미능굴 같은 등굴이죠. 등굴무늬 수막새. 여기는 연꽃무늬. 고구려에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연꽃무늬도 고구려가 뭐 제일 먼저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 백제로 가고 뭐 일본으로 가고 뭐 그랬다고. 자, 이게 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황룡사에서 대학 이제
이제 이 황룡사가 신라가 불교가 이제 발전돼 가면서 절을 너무 많이 지어요. 통일신라는 더 많이 세우고. 그러나 신라의 망국의 원인이 난 절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온 데가 절이었다 했거든요. 절터가 뭐 이거 계속 이어졌다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절을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 저 이스라엘하고 저 로마 이런 지역하고 따라서 거기는 전부 석회석에 조각이 잘 됩니다. 뭐 다비드 상이라는 미켈란젤로라든지 보면 뭐 이런 조각상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냐 화강암, 화산 폭발로 생긴 돌멩이기 때문에 석굴암 같은 데 보면 진짜로 잘한 것들 잘했어요.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나 가나 돌백만 있으면 이걸 전부 다 마야 석굴을 다 새겨요. 마야불을 새기려 하면 줄타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기울여야 됩니까? 그러니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뭐 개간을 한다든지 농지를 만들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참 너무 종교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이거 절에 불교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저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서는 불교를 그냥 막 배척하잖아요. 조선에 가서는 불교 때문에 나라 망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자 황룡사이란 절인데요. 이 황룡사가 한 93년 동안 뭐 걸쳐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진흥왕 때 짓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오래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진흥왕이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궁궐을 지으려고 하는데 황룡이 나타나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옆에 그, 그 스님들이 그, 그 법사가 원광법사인가? 그래서 원광법사였겠죠. 황룡이 나타난 것은 절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그 말대로 궁을 안 짓고 이제 절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절을 엄청나게 크게 지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다 불탔고요. 몽고의 침입 때 고려시대 때 다 불탔어요. 근데 지금은 2만여 평의 절터니까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높이가 이게 뭐냐면 침이라는 겁니다. 침이. 침인데 이 침이가 무엇이냐면 자 절에 보면 지붕 끄트머리 장식용으로 이게 그래요. 이거는 백제의 침이고요. 미륵사지 침이랍니다. 이거는 이 얼마나 이게 근데 요게 이제 한 2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이 신라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취미를 갖고 내가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이 다 연꽃 꽃무늬거든요. 꽃무늬인데 여기 보면 이상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찰인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황룡이 나타났다. 원래 궁을 지으려는데 궁전을 지으려고 진흥왕이 그랬는데 황룡이 나타났다. 그래 황룡이 뭘까 내 생각해보니까 경주 얘기가 화산 지진 우리 포항이나 이런 데는 지진 많이 아니랍니까? 화산 활동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스층 같아요. 땅을 파다가 가스층이 나오니까 가스가 이제 연소가 되면서 불이 확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스가 확 올라가니까 황룡이랑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추측이고요. 그런데 이 포항에서도 저번에 가스가 터져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이놈의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밝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 누군가 관광지로 씁시다 했더니 도시 이미지를 너무 불안한 이미지가 된대가지고 말을 안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매스컴에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그 불이 꺼졌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제가 보는 게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인가에 이런 불이 막 터져가지고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이거 불을 어떻게 끄지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해가지고 더 강력한 폭발로 거기 뒤에 엎으면 불이 꺼지지 않겠냐 해가지고 폭발을 했는데 그 불이 막 더 커져 버렸어요. 그래 지금까지도 못 끄고 엄청난 불 화염의 그런 지역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경주에서도 아마 이런 게 황룡, 노란 용이라니까 그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문무왕의 그 기록에도 보면 나와요. 문무왕이 동해 용이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동해에서 그래 용이 나타났더라. 그게 뭐냐니까 동해 지방에 이게 나타나는 회오리 바람도 토네이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용오름이랍니다. 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용오름. 그러니까 용하고 뭐 비슷하죠. 그래 옛날에는 그것이 용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이리 다들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친위가 이런 겁니다. 이 황룡자트가 2만 평이랍니다. 이런 엄청난데, 그러니까 국가의 국력을 전부 다 이런 데 쏟으면 이게 어떡하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남자 그림이 있고요, 여자 그림인데, 이 도대체 남자, 여자 그림을 뭐 한다고, 절에다가 이걸 새겨요. 그 다들, 우리 고고학자도 학자들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아, 뭐 사람 이름이지. 아마 재수 좋아라고 하는 건가 보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목적. 복이 들어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이 왜 이게 누구길래 이렇게 하죠? 이게 삼신할미면 이게 삼신할배인가? 그러게 나 삼신할미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자, 요거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합니다. 이거 확대해 보면 이 특징이요. 털보예요, 털보. 털이 많아요. 이 인물상은 우리 고고학자들은 국내 학계에서는 주술적 의미라 한다 하면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남녀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고대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는 민속 신앙으로 광범위 퍼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바알 아세라 이런 걸 섬기면서요. 그런데 바알 아세라가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세라는 뭐 아세라일 뭐 그것도 그럴듯한데 바알은 수염이 없어요. 바알은 젊은 신으로 나타납니다. 바알은 젊은 나중 저 보면 바알상이 내가 어디서 발견한 게 있는데 사찰에서 발견했더라고요. 사찰 사람들은 중들은 이게 무슨 상인지 모르고 있는데 바알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우리 절간들이 보면 바알 신전도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 사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용봉 목사님 말씀대로 이 많은 것 가운데는 히브리의 그런 제사 이런 그 신전, 히브리 성전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있었을 것 같아 하는데 그런 증거를 내가 못 찾았으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음에 바알상은 내가 봤고요. 그걸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황용사 취미에 나타난 털보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고대 이집트의 행운의 신입니다. 그래 그 특징이요. 그 털이에요. 털보예요. 털보. 그리고 이 마누라는 그 아내는 베세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신이 무슨 마누라가 있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신과는 참 독특해요. 우리나라 하나님은 남녀 이런 개념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지중해 이런 데서는 저쪽 우리 중동에서는 지중해 주변에서는 부부가 신이 많잖아요. 제우스도 그렇고 헤라도 그렇고 여러분 보면 뭐 여신이라면 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경우는 뭐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정서 안에 이 히브리적 사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뭐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사하는데 하나님 보할 때 하나님이 뭐 아내가 있다 이런 생각 전혀 우리는 그런 들지 않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적 영향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여기서 베스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이집트의 행운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기들의 출산과 성장을 보살펴 준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찰을 지으면서 아기들의 성장, 그러니까 왕조가 번성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왕조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신은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사찰인데도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저런 것도 갖다 놓고 뭐 여러 명 가운데 짬뽕을 갖다 놓으면 그 중에 하는 신은 맞겠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인지 어떤지 하여튼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놔요. 베스의 출신지가 어디냐니까 이집트랍니다. 또 어떤 분은 중앙아프리카라고도 해요. 중앙아프리카. 정확히 그 시작이 어디부터 생긴지는 잘 모르는데 대머리에 틀보 얼굴이래요. 그래 대머리라는 게 아까 그것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머리털은 없어요. 머리털은 그리지 않았죠. 우스꽝스럽게 난장의 모습으로 악신을 쫓아낸다 하는데 이런 그 고대 근동은 미신적 민속신앙이 한반도의 가야와 시가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스신이 새겨진
토기가 이스라엘 박물관에 굳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토기로 이렇게 있어요. 토기에 이렇게 수염을 딱 그립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토기고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이거 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이스라엘 박물관 거를 사진을 그냥 그렸어요. 사진을 그대로 해서 그래가지고 뭐 아주 코믹하게 쓰죠. 베스라는 것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믹한데 뭐 뚱뚱하고 코믹하고 뭐 이런데 그래 요것이 나중에 왜 달마대사 그림 아니습니까? 우리 금복주 배 어떤 성녀가 금복주 배처럼 튀어나가지고 그래 그것이 흘러내려와서 그리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금수하게 잘 오는데 베티노는 스님이 완전 돌중도 완전히 엉터리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녀 그림이 뭐 전통적으로 내려놓은 거 보면 불교계에서도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거는 가야톡입니다. 이런 가야톡인데 여기도 보니까 요 얼굴에 이렇게 털보 얼굴이 나와요. 가야톡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런 톡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톡이는 무슨 톡이냐니까 그 경북대 고고인류학 박천수 교수님이 가야톡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오리처럼 생긴 통통한 몸통에 부리가 사람 얼굴 있는 오리 모양의 사람 얼굴 문양의 톡이다. 그리고 액체를 부어서 부으신 주전자처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박천수 교수님도 요거만 했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경북대 국어인하고 그래 내가 언제 이분한테 한번 만나 뵈야지 하고 이래 전화를 드리고 뭐 이래 만나려 했더니 그 당시에 중국에 무슨 탐사하러 가셨다더라고.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뭐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건 아까 베스 설명했죠. 네, 베스. 그럼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고대 말은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 하듯이 말은 아주 힘 있는 존재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틀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 그림도 그려놓고 또 요 그림도 있어요. 자, 요 그림을 우리는 여기를 우리 학부분학자들은 세의 깃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 손가락인가 뭐 이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그냥 풀잎인 거예요. 풀잎. 풍요의 신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 풍요의 신.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비가 오진 건기에 죽었다가 우연히 가을 겨울에 살아난다는 담무스라는 신입니다. 이 담무스가 이 이스라엘의 사막 도시 남부 지방 도시 아라트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신에 대해서 우리 유대 족속들이 얼마나 또 여기에 대해서 섬기는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게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그 당시 개탄스러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담무스. 왜냐하면 이 죽은 담무스가 비가 오지 않던 죽은 담무스가 우기인 가을에 겨울에 살아나세요 하면서 울면 세게 울면 세게 울수록 담무스가 벌떡 살아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북문에 보니까 이런 담무스를 섬기는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겠어요. 이런 우상숭배에 가득한 빠져있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담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담무스가 아라트에서 발견된 이 아라트에서 발견된 담무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아라트 도시 궁전의 안에 신전이 있는데 이게 풀잎파리 같은 머리도 풀잎처럼 이렇게 돼 있죠. 풀이에요, 풀. 여기 하나는 발라당 누워 있죠. 이게 옆으로 돼 있고 이건 서 있고 그렇습니다. 풀이 머리죠. 그리고 발라당 손이 있는데 발라당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여러분 이거 사진을 자세히 좀 이건 음력으로 해놨고요. 아까는 그냥 자연 컬러로 해놨습니다. 좀 자세히 보일까 싶어서 벌레등 들어누워 있어요. 이건 땅 속이라는 걸 의미하는 관짝이에요, 관짝.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에 풀이 퍼지고요. 손도 이렇게 풀잎처럼. 이 담부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담무스 신호거든. 이 손에 이 풀잎이고요. 머리가 풀잎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새의 깃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담무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 안에도 담무스예요. 근데 이게 모가지가 없어요. 죽은 담무스, 그 다음에 벌떡 살아난 담무스. 담무스처럼 저 세상 가서도 풍요하게 사십시오. 담무스의 신의 은혜로 풍요하게 사십시오. 하고 토기에다가 이 사람 죽은 사람을 무덤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기가 그 당시 사람의 의식 구조를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온 히브리인들이 FM들은 우리 여호와 신앙을 딱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지금 혼합 종교예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신앙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 유대인들이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들이 누구를 섬기냐, 이래야 할 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게 문헌상 내가 보면 그런 게 이제 없는데, 내가 기대를 하면서 지금 재료 같은 걸 찾으려고 문헌에서 글자로서 이제 찾으려고 애쓰는 게, 그 가운데 하나 이제 정서적으로, 정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에 가서 등산하거나 산꼭대기 가거나 히말라야 가거나 설악산, 한라산 다 가면 야호 하지 않습니까? 야호가 야훼인 거예요, 야훼. 야호. 왜 야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야호라 불렀답니다. 왜 야호라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야호라고 불렀다고 문헌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야호를 부르는 이집트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집트 영향 출신보다도 이집트 영향을 받는 이집트에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건너왔겠구나. 그리고 로마 지방에 이집트에서 아마 또 로마로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건너고 그랬겠죠. 로마에서도 건너온 사람이 많고요. 중앙아시아에서 또 건너온 사람도 많고 이런 디아스포라의 히브리인들이 어느 길을 통해서 왔는데 그들은 아마 이 서로의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로왕의 허왕옥 설화에서 보면 왕비 허왕옥을 수로왕이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먼 길을 항해를 했어요. 와요. 그래서 그 배가 어디서 왔냐,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다 그럽니다. 그 당시 이런 스님의 기록에 가면 그래요. 아유타국에서 왔다. 근데 아유타가 어디냐? 나는 그래, 아유타가 에후다가 아니냐, 에후다로 한자로 옮기는 게 아유타가 아니냐. 그래, 인도의 유다 왕국 같은 유다 마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도 지방에. 거기에서 서로 정보를 통해서, 우리 동방의 어느 한 나라에 해 뜨는 지점에 우리가 세운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 나라 왕비로 가세요. 그래서 왕비가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용봉사님은 이제 도마도 거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런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 담무서 씨는 식물을 의인화하는 신이에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다가 겨울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엉망이 돼가지고 사우디에도 대홍수가 나고 그러던데 이런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죠. 이것은 식물의 신이다. 봄날 초목처럼 신이 다시 살아서 이를 기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제사 방법이 여인들처럼 엉엉 우는 거랍니다. 엉엉 크게 울어야지 담무서가 벌떡 일어난다.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라기스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이집트 물건입니다. 이 금박에다가 이런 그림을 생겼어요. 이게 아스타로트예요. 이집트 가나안에서 아스타로트. 성녀의 말을 타고 이렇게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여신이라고 추정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아스타르트는 그 아세라가 이제 서로 이제 지방 방언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세라 부르고 저기서는 아스타롯이라 부르고 뭐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하대요. 자, 그런데 우리 이시 경북 경산 압독국 임당동 유적이라서 옛날에 압독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경산에. 그 나라 유적이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 이 그림 나옵니다. 이기와 압독국은 나중에 원효가 나중에 출생한 곳이고요. 김유신도 이게 도독 그런 총사령관으로 근무를 하고 그런 됩니다. 경산 바로 대구 옆에 경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말 위에 이런 상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우리 국립 대구 박물관에 있는데 김하병이다 그런데 김하병이 아니고 왜냐면 김하병은 말을 탔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 다리 위에 서가 있는 거야. 전쟁과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디 가서나 어디 가서 군사들 잘 이끌고 승리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은 사람한테 모신 그 토기죠. 구멍난 토기. 히브리 토기의 전형적인 특징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난 토기는 죽은 사람에게 바친 제사용 토기예요. 절사장 가서도 항상 이기고 승리하세요 하고 이걸 묻어준 겁니다.